44절부터 49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자, 이 인생을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눈물을 흘리고 절망하고 탄식하는데, 이러한 탄식과 슬픔과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거룩과 형통과 지경이 넓혀지는 이러한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인생은 아무리 사람들이 그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넘어지지 않고 그 인생은 실패를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뉴스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참으로 인생의 슬픔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그것은 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인생은요, 악한 자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복이 돼서 형통함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인생 가운데 복을 받으니까 어때요? 그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그 바라보는 것이 그의 것이 되고, 그가 밟는 것마다 그 지경과 소유를 이루게 되고, 여러분, 정말로 자식을 얻을 수 없는 100세의 나이에도 여러분 귀하고 복된 자손을 얻는 이 놀랍고 귀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냐? 복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절대적 목적도 무엇이냐?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복받기 위해. 왜? 여러분,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요,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고 살기 위함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을 우리가 날마다 상고하고 날마다 보고,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받게 하시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야 되고 그것을 믿어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 속에 성취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뭐냐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러면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면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복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비결은 뭐냐면 성경에서 그래요. 예수가 누구냐를 알게 하는 거,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복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봐요. 어디로 보시냐면 마태복음 16장. 자, 마태복음 16장. 자, 15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자,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자, 여기 보면은 이 베드로에게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여러분, 이 베드로가 복이 임하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복을 받기 전에는 그가 어떻게 됐어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가 잡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것을 믿으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그러한 그 고기가 잡혔더라 하라고 있어요. 잡혔더라. 자, 그러면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복이 있는 인생이 되었느냐 하면은,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명확히 알고 있었다. 주님께서 물어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이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냐면 예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에 대한 기록이 어디 있느냐? 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자,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복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알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이라는 거예요. 왜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 복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데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되냐?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를 봐야 돼요. 예수를. 근데 성경을 보고도 복을 받지 못하는 인생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성경을 보되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 예수를 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보거나 여호수아를 보거나 모세를 보거나 그러한 그 성경 속의 인물들을 바라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복 있는 인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있어서 복 받아서 그 사람에 대해서 보는 건데요? 아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도 지금 누구를 지금 지시하고 있느냐, 가르치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그 예수, 그 예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신앙생활을 철저히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장로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들은 복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들은 버림을 당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아브라함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를 보고 그를 만나고 그를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를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체를 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모세가 가르치고 있는 그 예수를 보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세 자체만을 보려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사와 이적과 능력과 표적을 행하셨어요. 안질뱅이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이어의 이적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체험하지 못한 부류가 있어요. 그가 누구냐?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바로 아브라함이 가르치는 예수, 모세가 가르치는 그 예수를 본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 자체, 모세 자체를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소경이 눈을 떴어요. 근데 자기네들도 그런 체험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체험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체험한 소경을 불러와서 이것저것을 묻습니다. 자, 그런데 물을 때에 여러분, 이들이 체험하지 못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9장. 자, 요한복음 9장 26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이미 소경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눈이 떠진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자,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지금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그들 속에는 귀한 일, 놀라운 일,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이 일어난 이 사실을 보면서 뭐요? 너무나 충격을 받고 그 일을 알아보려고 그 소경을 데려와서 여러 가지를 묻습니다. 자, 그때 그들이 왜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은 뭐냐면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구만 봤어요? 모세만 봤어요. 모세만.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28절.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가시떨기 나무 안에서 만난 하나님을 만난 모세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만난 것은 그것은 모세에게 초점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가지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면 그 가시떨기 나무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에게 초점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를 만난 모세에게 초점을 가졌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현상도 일어나지 않아요. 모세는 이 땅에 와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줬거든요. 근데 그건 듣지를 않아. 그냥 모세만 중요한 거예요. 모세만.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자, 요한복음 5장 우리 4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서 45절부터 4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자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세는 지금 누구에 대하여 말하고 누구에 대하여 기록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지시하고 모세가 가르치고자 하는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려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이들은 그것 상관없어요. 그냥 모세만 중요한 거예요. 모세만.
그렇기 때문에 그들 속에 아무런 이적과 능력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나는 10년 동안 20년 동안 믿었는데 내게는 지금 온 지 1년밖에 안 된 그분이 체험하는 그 놀랍고 귀한 일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만나도 나를 만나야지 왜 그 사람을 만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10년 다녔느냐 20년 다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예수를 만나고자 했느냐, 그를 믿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오자마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 그가 바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이 그대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알려면 뭐를 해야 돼요? 성경을 봐야 되잖아요, 성경을. 근데 성경은 상관이 없어. 성경은 단지 뭐예요? 단지 그냥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읽어주는 그 첫 한 구절, 그것을 피기 위한 성경이지,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읽는 그런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귀한 일, 놀라운 일,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누구를 알아야 되냐? 예수를 알아야 되고,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성경을 보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삶을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또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누가복음 24장. 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이러한 얘기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제 이 성경은 주님께 대하여 기록한다고 했는데, 주님께 대하여 기록한 그 기록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것이 이것이라, 이렇게 해서,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많은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냈죠, 하나님이. 그런데 때로는 율법을 통해서, 또한 역사서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선지서를 통해서, 그리고 시편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그런데 또 이 성경은 뭐에 대해서 기록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하실 일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이냐? 그것이 뭐냐면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1절. 자,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서에, 또한 역사서에, 그리고 시편에, 그리고 선지서에 예수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이 기록이 무엇에 대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채찍을 맞으실 것과, 그분이 고난의 십자가를 질 것과, 그분이 징계를 받으실 것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한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실 그 모든 것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붙어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기록했다.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자, 이사야서 우리 53장 우리 4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그러니까 이전에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분은 고난을 당하고 채찍을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미 성경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했다면 그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믿으라고 그랬느냐? 여러분, 믿어지는 것을 믿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믿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에 여러분 그분의 모든 행위와 행동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전능하신 그분이 사람들에게 피조물에게 잡혀서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한 고난과 십자가를 지심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요, 마가복음 14장을 한번 봐요. 자, 마가복음 우리 14장 어디를 보시냐면, 자, 우리 48절을 보면 48절 49절을 보면, 자,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들이 유다에 의해서 거느리고 온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게 된 것은 예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경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을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렸어요. 문둥병자도 깼고 무리도 걸으셨어요. 오병이어의 이적도 이루셨어요.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죠? 자, 마가복음 4장 우리 너무 기니까 우리 39절을 한번 봐요. 39절부터 41절까지. 자,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고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되지나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는 것.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갑니다. 그때에 막 풍랑이 일어가, 큰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어질 그 상황에 제자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깨워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바다를 꾸짖어요. 말이나 됩니까? 바다를 꾸짖는다고 바다가 고요한 바다가 됩니까? 바람을 꾸짖는다고 바람이 여러분들 잠잠합니까?
저는 추울 때 바람아 잠잠하라 그래도 더 불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의 힘과 능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바다도 바람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누구예요?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가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창조주가 어찌하여 여러분 검과 몽치를 가져온 자들에 의해서 잡혀갈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된 것은 성경을 이루리 하며, 이전에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성경을 이루어야 할 때가 되매 여러분 주님도 거기에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 그 죽음,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 피 흘림의 죽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기에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주님은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이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창조주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분인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를 찾고 그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분이 행하신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냐? 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주님이 뭐라 그랬느냐?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45절. 자,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미 성경에 기록한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 이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한 것이니 그것을 그대로 믿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복 있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들의 상식과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분이시고 그 기록된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요구한 바를 우리가 드릴 때에 그때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남자만 5천 명이 모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자들 어린아이까지 하면 한 2만 5천 명이 이제 광야에, 뜰에, 광야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어요. 저물어 가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뭐라 하냐면 저들을 보내서 두루 촌에 다녀서 그래서 저들의 먹을 것을 먹고 오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면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느냐? 그것을 가져오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져오라. 자,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거에 뭐 별로 없는데 그걸 주님 앞에 가지고 간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 제자는 주님 앞에 와서 그랬어요.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주님 앞에 드렸는데, 주님은 주님이 요구하는 것을 가져온 그 일을 통해서 5천 명이 먹고도 남은, 2만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자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은 누구나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 기적을 체험하느냐? 주님이 요구하는 바에 순종하는 사람,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에게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걸 요구하신 거예요. 사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마는, 그러나 주님이 요구하신 것이니까 그것을 드림에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주님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와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뜸을 들였다가 얘기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거, 성령님이 요구하시는 거, 그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오시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그랬느냐? 우리 한번 마가복음 2장 17절을 한번 봐요. 마가복음 2장 17절. 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자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돼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려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지네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네들은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그들에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얘기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뭐냐면 11조도 잘 드리고 예배도 잘 드리고 막 그렇다고. 그러니까 천국 있으면 내가 가야죠 이러면서 자기가 의인인 것을 주장하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뭘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럼 죄인 불러서 뭐 하려고요? 회개케 하려고.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5장, 자, 우리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셨는가? 32절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회개시키기. 여러분,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죄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채찍과 고난의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그 주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네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죄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지켰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죄인이라고 그러면,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나는 지금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죄를 진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저도요, 지금에서 이렇게 보면 그래도 난 착하게 사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어느 날 주님께서 죄를 생각나게 하는데, 죄인도 그런 죄인이 없어.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 그 장면들이 그대로 이렇게 보여요. 남의 집에 가지고, 여러분,
무는 자주 뽑아 먹죠. 근데 귀한 게 또 있어요. 뭐냐면 당근. 그거 뽑아 먹으려고 사방군데 다 두리번하고, 그래서 그거 갖다 뽑아 먹고. 그래서 우리 사모님한테도 가끔가다 또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외할머니. 우리 외할머니 대단하신 분. 그 외할머니 집에는요, 배가 두 그루가 있어요. 하나는 참배가 있고 하나는 청배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만 안에는 앵두라는 나무가 있어요. 근데 거기 참 잘 열려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걸 따먹으려고 가면 영락없이 누가 오시냐면 외할머니가 오세요. 뭐 가지고 오세요? 작대기 들고 오래. 근데 보다 보면은 할머니가 없어, 외할머니가. 그러면은 배나무 위에 오서 따먹고 있다가 밑에 보면 그 밑에서 작대기 들고 있어야 돼.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선주 녀석들이 좀 따먹는 걸 뭘 그렇게 하냐고. 여러분, 그것도 죄예요. 그것도 죄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죄 짓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자, 우리 3장,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의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3장 10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는 게 다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채찍 맞으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너희들 죄인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의 죄를 위하여 담당해서 죽은 것이 그것을 믿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닥바닥 우겨요. 아주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니야. 그때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2장. 자, 2장 우리 4절부터 우리 5절. 로마서 2장 4절 5절. 자,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마의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주님이 죄인이라고 명했는데도 자기는 의인이라고 고집하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진노가 쌓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전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라면 회개하세요. 눈 동그랗게 뜨고 내가 무슨 죄 있냐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를 하려면 세모로 떠가지고 세모로 뜨는 사람만 해봐요. 세모로 안 떠지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내가 그 피를 힘입어 내 죄사함을 받아야지. 이러면서 죄사함을 받고자 하는 마음, 그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주님이 회개하라 하시느냐? 왜 회개하라느냐?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슬픈 일,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기쁨의 나날들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면 유쾌하게 하는 날이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가지고 고집 부리면서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에 그 잔을 마시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미리 엎드리세요. 미리. 저는요, 우리 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원하시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우리 큰딸은
나한테 뒤지게 맞았어요. 근데 작은 딸은 별로 맞지를 않았어요. 왜냐? 큰 딸은 너 이렇게 왜 했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아빠 내가 잘못했어, 실수했어 이러면 되잖아요. 때리세요. 근데 성질이 털나는 거야. 이게 뭐야 그러면서 더 때리는 거야. 근데 우리 작은딸은 아빠 그게 아니고 내가 실수한 걸 아는데요, 잘못한 걸 아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잘못했다는데 그걸 어떻게 뭐 더 때릴 수 있겠나요? 잘못을 알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바로 그거예요. 너희 회개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쾌하는 날도 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도 상속받고요. 그리고 또한 성령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면, 자, 사도행전 2장. 자, 사도행전 2장 우리 3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귀한 일, 놀라운 일,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려면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성령 받으면 귀한 일들이 일어나요. 죽은 자도 살리고 문득병자도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우리 모두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회개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첫사랑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계시록 2장. 자, 요한계시록 2장 우리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르쳐. 만일 그리하지 않으며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려.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첫사랑이 잃어버리면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사명을 옮겨버리고요, 능력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한 일, 놀라운 일, 기적 같은 일들의 그 주인공이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죠. 그럼 첫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첫사랑이라는 거, 여러분 다 첫사랑 해봤잖아요. 네, 첫사랑 해봤어요. 첫사랑이라는 걸, 그죠? 어떤 것이냐? 첫사랑은 어떤 것이냐? 첫사랑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물질이 있고 그런 것들이 아무리 많이 쌓여서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첫사랑에 눈이 멀어버리면 그거 다 필요 없어. 그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딸들이 어떻게 돼요? 살아올 때는 난 아빠 없이는 못 살아. 아빠하고 평생 살 거야. 어쩌고 저쩌고 다가 자기 첫사랑 생기게 하면요, 다 팽가치고 그냥 가는. 그러니까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은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어떻게요? 주님 외에는 없는 인생.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외에는, 예수보다 앞서는 것이 없는 인생, 그 인생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우리 37절에 보면 이러한 얘기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7절. 자,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부모, 자식보다 더 존귀한 자가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그것보다 앞서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첫사랑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여러분, 변형성서에서 놀라운 것을 봤는데, 여러분, 그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예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어야 돼요. 근데 첫 번에 주님을 만났을 때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한두 개씩 보이기 시작해요. 뭐가 보이죠? 돈도 보이고, 명예도 보이고, 집도 보이고, 차도 보이고. 그러면서 예수보다도 앞서는 것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어야 돼요. 이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해서 여러분들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예수에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 회복되어질 때 여러분 삶 가운데 귀한 일, 놀라운 일,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은혜가 넘쳐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여 그 첫사랑을 회복하여 정말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일 하시는 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